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가 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마음을 버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탈리아나 이런 데 이미 변종 바이러스가 됐어요. 옛날 어른들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어간 종어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어간 종어간이라는 말이 뭐냐면 시는 시작할 시, 비로시 실자, 지금 시작한다. 시작은 간방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간방에서 끝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간방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간방이라고 그래요. 주역에 보면은 주역에 건곤감리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간방이 뭐냐면 우리 한국 지형을 간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어간 종어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간방에서 이 한국하고 중국 일대 이 간방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나갔다 다시 종어간 간방에 와서 끝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 동양권에서 시작을 해서 외국에 나가서 지금 굉장히 변종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변종이 돼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언제 끝날지 사실 몰라요. 온도가 고온하고 다습해지고 고온해지고 이제 건조해지고 고온 다습해지고 하면은 이것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더운 나라에도 그렇게 지금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니, 바이러스는 이길 수 없어요. 왜 이길 수 없냐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었고 인류가 끝난 다음에도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게 아마 바이러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끝났다, 극복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나와요. 그러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포도를 먹고 포도씨를 내비두면 그것이 포도씨에서 초파리가 나오는 것처럼 또 쌀을 내비두면 쌀에서 저절로 쌀벌레가 나오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화생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거를 화생. 화생은 뭐냐면 남의 몸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겨나는 생물체를 화생이라고 해요. 그게 화생이 이렇게 출몰을 해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지구의 어떤 환경 변화나 우주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화생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뭐 병자호란이 일어나면 뭐 산야로 흩어져라. 산과 들로 피해가라. 또 뭐 임진왜란 때는 어디로 피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후천 대개벽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방콕해야 돼. 집에서 나가면 죽어. 그래서 외국 나가기를 삼가하고 집에 있어라. 그렇게 돼. 그게 개인 복원이거든, 그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있으면서 뭐냐면 마음 닦는 것을 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스님이 늘 얘기했듯이 뭐냐면 일단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의통을 알아둬라. 이게 의통 연후에 도통이 온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천지 자연과 내가 호환하는 에너지 주파수 파동이 능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그 우주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내가 호환을 하기 때문에 내 생체 에너지도 바이오리듬도 거기에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주의 펄스장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그 펄스장이 바뀌면 이 안에 있는 개체들의 펄스장도 그 펄스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의 생각이 앞장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을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펄스장하고 나하고 안 맞아. 자연하고 내가 적응을 못해.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질서에. 그래서 옛날에 그런 무슨 말이냐면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순천자는 뭐냐면 하늘의 도리를 잘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의 도리를 따르지 못한 자는 망이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순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늘의 순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알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수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거든. 유일신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 법이 따로 있고 예수님 법이 따로 있어서 법이 세 개가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한 법이 돌아가. 이 한 법 외에 다른 법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란 얘기야. 그 뜻은 뭐 신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법칙은 하나이니 그 법칙 하나에다가 순종을 할 줄 알아야지. 다른 거를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 망상과 망념에 사로잡힌다 이게. 망상과 망념에 사로잡힌 건 뭐예요? 순리에 어긋난다 이거지. 그러면 망이야. 어? 그래서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그렇다 보면 지금 이게 엄청난 변화들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이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한번 도표를 한번 그리면서 설명해 줄게요. 한번 이쪽으로 와서 봐봐요. 잘. 자, 음양오행으로 놓고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북쪽이니까 수, 여기 남쪽이니까 화, 여기는 동쪽이니까 목, 여기는 그럼 토. 이게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 공전을 하죠. 그죠? 공전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에? 사계가 생기잖아. 그죠? 자전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밤낮이 생기는 거예요. 자전을 왜 해요? 23.5도가 기울었죠. 그 왜 기울었어요? 달의 인력 때문에 기울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원형이 된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음력을 써요. 그죠? 왜? 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갖고. 저쪽은 태양력을 써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달력을 그리고 태양력이라고 해요. 우리는 태음력을 쓴단 말이에요.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365일, 4분의 1일, 366일, 2분의 1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시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360일로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해요. 360일로. 일주일이 1년이 72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5일. 그래서 이 선천을 도를 갖다 뭐라 하냐면 주역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앞으로 정역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왜? 정역시대는 뭐냐면 그 자전주기가 바뀌어요. 자전주기가. 자전주기가 바뀌고 공전주기가 바뀌어. 그렇게 되면 이제 정역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역시대는 360일이 되는 거예요. 72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도는 걸 공전주기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계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만 지구가 도느냐? 아니에요. 이런 은하계가 우리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지구와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태양은 또 어떻게 돼? 또 중심 태양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중심 태양을 중심으로 또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주기로 이렇게 공전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12개월이라고 그래. 그죠? 응? 12개월을 1년이라고 그래. 1년. 근데 우리가 중심 태양을 한 바퀴 딱 도는 걸 갖다 공전주기라고 하는데 그 공전주기가 얼마나 그러냐면 숫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면 12만 9,600년이 걸려. 12만 9,600년. 우리가 공전을 할 때에 1년 동안에 공전을 할 때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이거 좀 꺼주지. 가운데 걸 꺼줘봐요. 이거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기가 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운데 걸 가운데 걸. 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자, 여기서 봄하고 여름은 뭐예요? 생성이에요, 생성. 활성화가 되는 거지. 네. 생성되고 활성화가 돼. 그러면서 가을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돼? 수렴. 응? 수렴한다고, 수렴. 그래서 봄은 살리는 기운이야. 봄은 살리는 기운. 응? 봄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시절이 봄이야.
가을은 어떻게 되냐면 가을 서리를 내린다고. 가을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기운이야. 그래서 추살이 들어온다고 그래. 가을은 죽이는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쭉쟁이만 죽이는 거예요. 알곡은 안 죽여. 네? 왜 알곡은 어떻게 돼? 겨울로 가고 어떻게 돼? 씨앗이 되는 게, 씨앗이 되는 걸 우리는 뭐냐면 지라 그래. 지혜 지자를 써. 왜? 그 씨앗화 되는 어떻게 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가 있어. 그지? 응? 여기 개놈 지도처럼 이 안에 DNA로 다 수록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지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는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가을은. 그지? 여기는 이제 생성하는 기운이고, 그래서 여기는 양기운이라고 하고 여기는 음기운이라고 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계가 뭐냐면 이 12만 9,600년을 도는 이 공전주기에 태양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공전주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 바로 여름과 가을의 문턱에 와 있다. 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됐어요. 자, 추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네? 추수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추수를 하는데 이 우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그 강강수월래라고 해요. 강강수월래. 들어봤죠? 강강수월래.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보질 않잖아. 강강수월래가 보면 맨날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에는 1, 2 갔다 1, 2 갔다 1, 2 이렇게 간다고. 여기를 봐봐요. 자, 화가 음양오행으로 봤을 때 화가 불이요. 이 불이 금, 이게 쇠요. 불이 쇠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쇠가 녹죠. 그럼 이게 바로 가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못 가. 그래서 화, 극, 금이야. 그래서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못 가는 거야. 못 가니까 어떻게 돼? 일로 들어가야 돼. 일.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야. 중앙으로. 네? 이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 시대가 됐을 때, 후천이 됐을 때에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계룡을 찾으라고 했어요. 인계룡. 선천에는 지계룡, 천계룡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계룡을 찾으라고 할 때가 있었고, 근데 지금 후천에는 뭐예요? 인계룡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인계룡을 찾는다면 이 인계룡은 뭐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해인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계룡을 잘 표현해 놓은 게 뭐를 표현해 놓냐면 불교에 보면 시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부도. 시부도 봤죠? 시부도, 소. 시부도가 있어요. 시부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 소가 지가 날뛴다고. 날뛰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소 잔등 위에 타고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온다고. 이 소를 우리 마음에 빗대어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마음에 빗대어 보면 되는 거예요. 소가 결국은 도란 말이야. 도는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 자, 인계룡을 찾을 때는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 울음소리를 내는 곳을 찾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소 울음소리를 내는 줄 알아.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소 마음만 갖고 떠드는 데를 가라는 얘기야. 응?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곳을 가라. 그게 바로 인계룡을 찾는 거예요. 예? 인계룡을 찾는 것은 뭐냐? 바로 마음을 없애는 곳으로 가라. 마음만 얘기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마음이 결국 소니까. 그지? 이 소 찾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 찾는 것이 뭐냐면 시부도에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소 등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지? 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뭐냐? 마음을 모두 조복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도를 이룬 건데, 계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는 해인의 기운이란 말이지. 그 해인의 기운은 결국은 도를 완성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우리가 바로 오게 되는 거지. 중앙 50토가 뭐예요? 결국은 마음이잖아. 마음. 여기가 중심이야. 그지? 중심이야. 여기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오행상 신으로 놓지.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놓는다고. 신으로 놓는데 결국은 마음자리로 들어가야서
튕겨져 나와야만 어떻게 되냐면 사는 거야. 이 시대가 되면은 어떤 시대라고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미륵 시대가 온다고 해요. 미륵. 그 미륵이 뭐냐면 그칠 밑에다 굴레륵자야. 굴레를 그치는 게 미륵이야. 그 굴레를 그치는 게 뭐냐? 마음이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거잖아. 나를. 그 굴레를 그치는 게 미륵이야. 앞으로 미륵 세상에 오는 건데 우리는 지금 미륵 세상에 미리 가는 거야 지금. 왜? 마음을 없애는 거니까. 마음이 없어서 어떻게 돼? 나를 굴레를 잡고 있는 것들, 그지? 나를 갖다가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굴레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 휴거가 뭐냐? 들림이야. 들림을 받는다. 이런 뜻이야. 들림을 받는데 무슨 들림을 받느냐? 하늘로 들림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땅과 하늘 하면 하늘은 저 높은 데 있고 우리는 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휴거가 되려고 하면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휴거가 되려고 하면 휴거의 근본 비처는 뭐냐면 회개야. 회개. 회개가 뭐냐? 결국은 미쳐서 날뛰는 마음을 어떻게 돼? 버려야 돼. 왜 미쳐서 날뛰는 마음을 버려야 되느냐? 우주의 자연 질서에 위배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법에 위배하는 거야. 하늘법에. 이 천도지. 천도를 위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지 않고선 거듭나질 수가 없다. 거듭나는 거를 휴거라고 하는 거야. 그걸 바로 하늘나라에 바로 나는 거거든. 바로 나는 거야. 왜? 이 마음은 우리가 몸뚱이를 갖고 땅을 딛고 사는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마음이야. 그 땅을 딛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땅의 한정에서 못 벗어나죠. 그죠? 땅에 갇혀서 살아. 그걸 뭐야? 땅지자 가도록자,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떻게 돼? 이 마음은 어떻게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긴 거잖아. 그지? 근데 마음에 내가 나를 가둔 거야. 그게 지옥이야.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 바로 모든 그 마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 벗어나는 게 뭐냐? 회개야. 불교로 얘기하면 참회를 하는 거야. 마음을 벗어던지는 걸 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마음을 벗어던지는 일을 하는 그 마음을 벗어던진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불교나 기독교나 내내 똑같아.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벗어난다고 그래.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기죠. 마음에서 생기죠, 믿음은.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신념이 되는 거지. 딱딱한 신념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다른 걸 배척하죠.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내가 힘들지.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대. 그래서 가장 굳건한 건 뭐야? 부서지지 않게 하는 거지, 그죠? 응? 믿음이 부서지지 않아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럼 가장 단단한 게 뭐가 있어? 안 부서지는 게 뭐가 있을까? 안 부서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단단한 건 다이아죠. 다이아지? 금강석이지? 11이야, 그게. 11인데, 다이아도 가공해갖고 가락지도 만들고, 그지? 이렇게 갈아. 다이아는 다 부서지지. 또 그렇게 갈아버려. 자, 안 부서지는 건 딱 하나 있어. 뭐 있어요? 허공 부셔봐. 허공에다 대포 그렇게 많이 썼잖아. 원자폭탄도 투하하고. 지금 뭐 계속해서 쏘도 허공 못 부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게 뭐야? 허공이야. 마음을 허공처럼 두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가장 단단한 걸 갖다 우리가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하잖아. 그지? 금강은 뭐야?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이요. 허공은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경중에 가장 으뜸인경이 뭐예요? 금강경이야. 그래서 부서지지 않아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은 허공이 돼야 돼. 그지? 허공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굳은 신념, 믿음 다 사라져버려. 그게 있는 한 절대 그 세계를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걸 지고서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지. 안 된다는 얘기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해? 통과 못하는 거지. 그걸 지구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마음이 긍휼한 자들이요 천국이 너의 것이다.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부자면 못 들어가는데 거기는. 마음이 부자는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렇게 해야만 긍휼이 여겨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심 태양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을 시대로, 우주의 가을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야. 가을 시대로 접어들으니까 어떻게 돼? 우주의 질서가 바뀌겠지, 그지? 응? 그지? 이제 뭐 이제 우주가 이제 가을로 가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가니까 어떻게 돼? 우리도 여름에서 지금 이제 봄이 오니까 어떻게 돼? 겨울옷 다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겨울옷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 어? 다 왜? 그거 질서에 부합한 거야, 그지? 더우니까 더운 옷을 입고 다니면 내가 병들어. 질서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야. 그렇듯이 우주 그 중심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가 움직였을 때 우리의 그 환경, 우주 환경이 바뀌면 우리도 생체 에너지도 우주 환경이 바뀌어야 되지, 그죠? 그죠? 그 옛날 사고방식 갖고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들어갈 때 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인간들이 갖고 있는 5, 6, 7정이라고 하는 그런 거친 에너지들, 응? 희노애락의 오욕이라고 하는 거친 에너지들을 갖고는 이쪽으로 도저히 못 들어간다. 응? 네, 선천에는 어떻게 돼? 그걸 이빠이 키웠단 말이야, 이렇게. 응? 이빠이 이렇게 키워갖고 극대화시켰어. 극대화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가을 시대로 접어들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 뭐가 돼? 쭉쟁이가 되는 거야, 그제? 그걸 가지고 화두로 삼고 정사유를 통해 가지고 당연함과 그러함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구족하게 되면은 당연한 게 되는 건데 그게 알고기 되는 건데 다 머릿속으로만 지어놓은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거는 쭉쟁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쪽 시대에 이렇게 들어갈 때 뭐냐면 이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까불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까불면 죽는다가 뭐냐면 옛날에 그 키라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알아? 곡식을 잡아서 이렇게 까부는 거야. 이걸 까분다고 그래. 까불면 어떻게 돼? 알고는 남고 쭉쭉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까불면 죽는 거야 여기서는. 자기가 아무리 됐다 나는 도를 통했다 뭐 했다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래도 소용없어. 왜? 우주는 그런 걸 안 봐주거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뭐야 질서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퍼펙트하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대에 들어가려면 까불면 죽는 거예요. 내가 됐다 그래도 겉으로 아무리 애매도 수염 기르고 하얀 옷 입고 아무리 군자의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속에는 뭐냐면 그 거친 에너지를 갖고 일로 못 들어가. 거친 에너지는 내가 사람들한테 속일 수 있어.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있고 내가 그래 뭐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돈이처럼 추앙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뭐야 지 속으로 안 된 건 지가 알잖아. 또 지가 됐다라고 생각해도 우주가 왔을 때 안 됐으면 어떻게 돼? 안 된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 하늘 사랑보다 앞서는 사랑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공허한데 거기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옳다라고 쫓아가면 어떻게 돼? 이 생각을 숭상한 거지. 하늘을 그 허공을 숭상한 게 아니라, 그지? 이 생각을 숭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를 갖다가 허공보다 더 앞서가게 내가 생각했잖아. 이건 공적인 마음이고, 이건 사적인 마음이거든. 그지? 공사가 구별이 돼 있지. 사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나는 오로지 어떻게, 뭐만 섬겨야 돼? 내가 허공이 돼야 돼. 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비능을 섬기는 게 아니야. 섬기는 개념이 틀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아까 틀리잖아, 그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떻게 돼? 내 마음을 허공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야. 당연함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를 떠난 세계가 가야지 진정한 믿음이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지?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 자꾸.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돼? 이미 그 세계 속에는 뭐야? 선천에 놀아나는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이걸 갖다 다 걷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온전하게 믿고 안 믿고를 통째로 그냥 안아버리는 세계가 돼버리게 돼.
거기에서 내가 어느 한 생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 속에 못 들어간다. 응? 알곡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세계에 들어가려면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우주 질서가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360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게 타원형으로 돼 있던 게 어떻게 돼? 타원형이 아니라 정원이 되지, 그치? 동그란 원이 돼야지. 응? 동그란 원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달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치? 달의 인력으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주가 전체적으로 변화를 한번 겪는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원형으로 됐던 게 똑바로 딱 될 때 이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그죠? 지각의 멘틀서부터는 뭐야? 다 변화가 일어나겠지. 응? 변화가 일어나. 어떤 데는 가라앉을 것이고, 어떤 데는 일어날 것이고, 응?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이 지구에 환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의 질서를 잘 따르는 존재들, 알곡들이라고 해야지. 알곡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알곡은 어떻게 돼? 이미 생명하고 하나 된 자들이잖아, 그지? 그때 몸이 없어져도 그들은 존재할 것이고, 응? 몸이 없어져도 그들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있어도 존재하고 몸이 없어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 길을 그냥 찾아가는 거야. 알곡들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곡들은 뭐냐? 마음이 텅 빈 자들.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산자와 죽은 자가 동시에 심판받으려고 그래요. 우주의 그 에너지장이 바뀌는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장이 바뀌어야만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심판을 해? 응? 질서가 심판을 하는 것이지. 응? 질서가 싹 바뀌면 뭐야? 산자와 죽은 자가 동시에 심판을 받게 돼. 옛날엔 죽은 자들, 여긴 죽은 자들도 어떻게 돼? 영적으로 영가로 그냥 존재했단 말이에요. 귀신으로 이렇게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들은 어떻게 돼? 안 된 자들이잖아. 그지? 그 오욕 칠정을 갖고 있는 존재들. 그들은 다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상에는 그래서 무슨 사상이 있냐면 해온 사상이 있어. 그 지금 인류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힘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문이 열렸어. 왜? 죽은 영가들, 이쪽에 이 당시에 죽은 영가들이 어떻게 돼? 이제 자기들이 없어질 거 알잖아. 소멸될 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원을 해야 돼. 원을 풀어줘야 돼. 응? 그래서 막 이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 인간들이 있는 곳에 와갖고, 자기들 한을 푸는 거예요. 왜? 없어지니까 이제. 응?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막 구슬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 말세 시대에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원되는 거예요. 해원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시대가 딱 도래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돼? 무덤에 있는 자와 산자가 동시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산자들은 어떻게 돼? 후천 5만년 지상 성경이 열린다고 그래. 그 기독교에서 뭐냐고 그래? 베드로의 천년왕국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이때 시대는 사람들이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과학이 발달된 게 그대로 이월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기억이라든가 존재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도 어떻게 돼? 우리 생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지? 생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이보그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존재의 형식이 이제 많이 바뀌겠지. 그리고 이제 순리에 잘 따르는 존재들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 생명이 길어지겠지 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는 육신이 다 하면 어떻게 돼? 육신이 없어도 육신이 있는 자와 육신이 없는 자가 서로 교통하리라. 서로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시대지.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할까봐 예전에는 내가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안 했지. 왜? 이런 얘기 해봐도 미친놈 소리밖에 더 듣겠어? 그런 시대가 진짜 오겠어? 하지만 당연한 건 한 가지는 딱있지. 우리가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괴롭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어떤 변화나 이런 우주의 변화를 차치하고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서부터 우리 인간은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거친 에너지를 갖고는 도저히 4차 산업시대에 견뎌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놈이 장악을 한다면 인류는 다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4차 산업을 주관하는 존재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공심이어야 돼. 마음 없는 자들이
공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걸 갖다 운영을 했을 때 모두 인류가 모두를 누리는 형국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남 해코지 하더라도 내가 내 걸 채워야 되니까 인간의 욕심은 바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거든. 그럼 공적인 마음,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되나? 그걸 제대로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공적인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야? 측은지심과 시비지심, 수호지심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발현이 되는 존재여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조건값이 개체성을 띠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개체성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란 말이야. 오욕, 칠정의 오욕이라건 칠정이라건 거친 에너지. 이 거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존재들은 개체성을 띠게 된다. 그 개체성을 가지고는 절대 공심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심을 가진 자들, 마음이 완전히 벗어져가지고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리드해 나갈 때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거야. 전쟁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왜 중앙 50토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게 뭐냐, 일리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는 마음자리다. 이걸 이제 우리가 태풍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자. 태풍으로. 이거는 막 꽃이 피고 뭐가 피고, 여기는 막 더 활짝 피고 열매가 맺고, 여기는 막 가을에 막 찬바람이 일고 막 이제 빨간 그 열매들이 달리고, 여기는 싹 앙상한 가지가 남고, 아주 만왕만래, 만번 왔다가 만번 가는 그런 게 열리는 거야. 그죠? 그런 게 열리는데 어떻게 돼? 태풍의 눈은 어떻게 돼? 고요하죠. 태풍의 눈은 아주 고요해. 먼지 한 점 없다고. 그 고요함이 이거를 움직이는 거야. 그지? 자, 태풍으로 봤을 때에 그렇다. 그리고 또 이 우주로 봤을 때에 삼라만상이 나타나는 이치도 똑같이 이렇게 이치로 나타나. 그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도 똑같지. 마음은 원래 없잖아. 그지? 여기. 텅 비어서 없어. 없는데 우리 마음이 목, 화, 분노. 그지? 화, 사랑. 응? 이런 거. 금, 연민, 동정, 지, 두려움, 공포. 예?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 텅 비어 있어. 실패에 우리가 저 뜨개질하는 실을 감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감잖아. 그지? 감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 근데 그거 다 풀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겉으로 보면 아, 저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끌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사실 그렇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이다.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중앙 50토 인계룡을 찾는데, 인계룡은 뭐냐? 마음을 정확하게 마음만 울부짖는데, 이 마음을 소로 비유했어. 그래서 소 차는 소리를 내는 곳으로 가라.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결국은 마음을 조복받아라. 마음을 항복받아라.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음을 정확하게 없어지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 후천시대가 오면 어떻게 돼? 일단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방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돼. 그지? 돌아다니면 안 돼. 앞으로 또 계속 그럴 거야, 이제. 집에 있으면 안 돼. 저 밖에 있으면 안 돼. 집에 있어야 돼. 두 번째. 중앙 50토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집에서 마음 버리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얘기하고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곳, 마음을 진짜 버릴 수 있는 곳을 찾아라.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을 찾아라. 거기가 바로 인계룡이고 거기가 바로 살 길이다. 응? 내 영혼이 살 길이고 내 조상이 살 길이고. 예. 그 이제 이쪽에서는 다 그렇게 돼. 조상 죽은 영가들이 다 죽어. 근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 뭐냐? 자기 자손이 되어야 돼. 마음을 다 버려갖고 마음을 완전히 조복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 그 조상을 살릴 수 있는 공덕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살릴 수 있는 공덕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수행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조상은 그냥 결국은 뭐야? 우리 좀 불교로 얘기하면 천도가 되는 거지. 내가 공부를 잘하면 조상을 천도하는 거야. 내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돼? 천도 안 되는 거야. 여태까지 지은 불효는 다 때려치고더라도 자기가 수행을 잘하면 이 수행 잘하는 곳으로 어떻게 돼? 최고 큰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손으로 도리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마음 버리는 공부야. 진짜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처럼 이제 공황장애 불안 못 느꼈잖아. 일주일 동안 못 느꼈다 그랬잖아. 진짜 마음이 버려지니까 못 느낀 거예요. 그지? 마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괴로웠을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진짜 마음이 버려져야 돼. 마음이 진짜 버려지는 곳에서 그 마음 닦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야. 여기는 진짜 마음이 없어지는 곳이잖아. 응? 불안이 있으면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우울증 있으면 우울증 없어지고, 공황장애 있으면 공황장애 없어지고, 실제 없어지는 게 최고 중요한 거야. 불교는 딱 네 가지야. 네 가지인데, 고진멸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하는 게 뭐냐면, 고멸이야. 괴로움이 멸이야. 괴로웠다가 하는 것은 마음이 괴로운 것이 뭐 딴 게 괴로운 게 아니잖아. 응? 그 괴로움을 멸하면 불교는 다 한 거야.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내가 좀 설명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